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며 올 색지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시고 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전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셔서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대를 준비해 보내온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넓고 오묘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르치신다는 사명의 이름 아래 감춰졌던 교만과 게으름, 사랑 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순수한 마음과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먼저 본이 되어 살아가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 애쓰고 때론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처럼 뿌려지는 수고와 사랑이 시간이 지나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늘 말씀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신령들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명령의 도움이 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영교육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따뜻하고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의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는 효도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들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평안을 더딥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은혜가 넘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피름은 내가 그에게 주시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시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를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마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배로서 분노를 하리 내 양털과 내 생선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봉사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빼앗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뱀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늘나라 바알을 섬기신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를 하다가 중간에 부활주일도 있고 또 그 전에 종료주일도 있어서 한 2주 쉬고 또 2장 2절부터 7절까지 또 읽었는데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절기를 지킨다고 이제 호세아서를 잠시 쉰 적이 있습니다. 한 2주씩 쉬고 나니까 내용을 다 잊어버렸을 텐데, 오늘 호세아는 1장 2절에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그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새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아닌데요. 아깝습니다. 이심이다. 이지영 집사님과 같은 종족인데 이스라엘, 둘째가 로루하마, 셋째가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의 뜻이 우하면 제가 아들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의 아내 이름은 뭐라고 했죠? 고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평지고 곡식이 많이 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평탄한 곳이 없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첫째 아이 이름입니다. 둘째는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하늘의 긍휼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없다, 하나님 긍휼이 이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보의 3년이고 첫째 질문, 이스라엘 호세아서 전체를 한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긍휼이 이기지 않겠다, 루하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로 저희 교회를 지키는데 제가 동물들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연기되어서 그런 영상이 계속 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전혀 이거 안 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것이 뜬, 목사님 보니까 뜨지 안 보는데 자꾸 뜰 리가 있느냐고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그냥 기계가 뜨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시지만 이미 봤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게 뜬다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물 영상들을 보면 때로는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가끔씩 국내에도 쓰레기 더미에 비닐봉지를 꽁꽁 싸서 살아있는 강아지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 소리 듣고 강아지를 봉지를 풀어서 집에 데려와서 처음엔 사람을 피하고 하지만 잘 씻기고 음식을 주고 잘 성장시키는, 키우는 그런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는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니까 하수구에 빠져있는 검은 고양이 새끼를 키웠는데 점점 커가는데 이상한 형태로 알고 보니까 흑표범이었고, 그런데 흑표범이 몸은 엄청나게 크고 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 키워준 사람들한테 배를 내밀고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야생으로 보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기 새끼들 이끌고 키워준 사람에게 찾아와서 아양을 들고 하는 그런 류의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전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짐승들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결초보은, 이런 말이 있듯이 짐승들은 결코 잊지 않고 수년이 지나도 호랑이나 사자 같은 야수들도 달려들고 끌어안고 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 동물들도 은혜를 잊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경우,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려고 유튜브를 안 봐도 고기만 돌려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좋은 어른, 좋은 교사 되고 싶지만 그런 이것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잘 가르쳐도 그냥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저희들 제 나이 또래 5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은 성인만 되면 고등부만 졸업하면 교사로 찬양대로 섬겼는데 지금은 중간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에 쓰고 우리 예주년 100주년 3일 100주년 때 우리 수요일 됐던 그 교회도 수요일 때 온통 머리가 휘신 분들만 찬양대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교사 일을 감당하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9시 일찍 또 연이 예쁘게 화장해서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서 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토요일도 생활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주일 9시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11시에 교사로 섬기고 또 우리 식사 이후에 카페를 지키는 청년도 있고 또 교사로 섬기지 못한 청년들은 또 아이를 엄마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 어른들은 감사히 여기고 있고 우리 경상도라서 표현하지 않지만 얼마나 성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밖에 제가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리 연이, 나리, 미나, 우리 서희 전부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는 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생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막 어른들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지만 설교 시간에 나누기에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표현들과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한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자비로움, 긍휼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호세아 아내는 또다시 아이를 낳고 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의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놓으시면 또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루키스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업을 무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오늘 이 루스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루시 결혼하려고 하면 루스의 모든 나오미의 모든 가정의 형편을 다 감싸주고 대신 이 값을 치러줘야 될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바로 보아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곧 예수님의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고 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시는 우리의 모든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죄값을 덮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 알을 예배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또한 압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긍휼을 전혀 입을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떤 자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내가 비록 세상적인 신분이나 가진 것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잘난 것으로 드러내는 삶을 결코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들이 430년이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한 늙은이를 보내시고 내 민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손목에, 이마에, 집에 여기저기 붙여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벌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보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조치가 바로 벌을 주시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실 것 같으면 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벌과 징계를 통해서 이런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환경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잘 보완하고 수리하면 살만한 곳,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좀 더 잘 수립된 곳에 살고 평안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 온 그냥 인간 전체 우리의 삶이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심으시고 건설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장 5절에서는 그들의 어머니는 행함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하는 바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연했던 자를 따라가면서, 즉 이것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자신들의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그들이 줄 음료를, 마실 음료를 다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가지를 언급하면서 모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바알이 증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반드시 필요했던 의식주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이 내가 연애했던 그 바알이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바알이 곧 아직 애굽의 왕 이름 뭐죠? 예? 바로 같은 바시라시죠.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이 바로가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재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온 천하가 바로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늙은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430년이나 내 소유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잊지 말라고 돌 위를 세우고 기억하라고 하시듯이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늘 새겨서 기억하고 외우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교독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모들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앉아서도 집 문을 들어서고 나오면서도 항상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망하게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흥이, 쾌락이, 술이, 세상에 성공해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하나님이 서야 될 왕좌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세상에 망하게 될 것이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당장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내 능력과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빼앗아서 이것을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초롱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금과 은 모든 것을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리를 거두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풍요를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놀아나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에스겔서 16장에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에 이스라엘이 즐기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품목을 보면 그냥 사치품이 아닙니다. 기업품 같으면 기호 음식, 담배, 술,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호품은 그것을 굳이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생존에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이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배교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신명기 28장 18절에 너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에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그 옷까지 다 뺏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내가 놀아난 그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드러나시겠다. 수치를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한때 이스라엘과 놀아난 우상들을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놀아난 바울과 아세라는 그 신이 아니라 단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상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그들 앞에 다가올 이 포로 시대를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절박한 상황과 그들이 당하게 될 모든 수치를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져서 알몸으로 길거리에 내동이 쳐진 아내를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축제, 그런 예식 다 끝장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하루와 안식과 절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하루, 한 달의 첫 번째 날, 안식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절기이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녀의 온갖 장치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식일과 절기와 또 초하루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종교적인 복합주의적인 그걸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바알을 기념하는 모든 축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에 이스라엘이 남편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그런 절기와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는 축제들 모두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종교적인 행위를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멸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조차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쁜 일도 즐겨야 될 것도 많지만 피곤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해야 되는 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무거운 짐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이 예배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곳곳에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 성공과 내 부유를 위해서 내 스스로 예배를 제한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금지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12절에 땅에 기근이 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잘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풍성한 수확을 바알이 가져다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내 성공의 결과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을 다 거둬가십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을 다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과 풍요로움이 내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고하신 기근이 오게 되면 태풍과 천둥의 신이 이 바알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근이 임하면 곡식과 같은 농성만 만치는 것이 아니라 몇 해에 걸쳐서 성장하는 과실수들도 다 파괴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고 그 자리에 수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진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파괴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기후변화로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더 이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밀 생산이 최대인 나라가 전쟁으로 빵값이 오르고 덩달아서 여기저기 가치 가격들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급되고 있는 두 재앙이 예배가 피하게 될 것이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세월만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들로 복수로 표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러 신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여러 바알들이 있었습니다. 최고 신은 바알 하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혼돈과 파괴를 일삼는 바다신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같은 것입니다. 또 가뭄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내는 죽음의 신도 다 바알이 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적당한 비가 내려야만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겨울이 끝나는 2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그것이 있어야만 추수를 하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생각이 굳어지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바라셨지만 점점 바알 화되어가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내보내셔버려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더 이상 성도가 잘 앉고 서고 자야 되는 자리에 더 이상 그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 속에 내 것, 내 기분, 내 즐거움, 뭘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어 물을 자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또다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를 찾아오기 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 바람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은 자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실 만큼 전혀 가치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만 바라보고 오직 소유의 증가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공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혀 공유를 입지 못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분의 왕정과 아니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기름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그리 가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 귀한 예물과 약속의 11조를 드립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땀 흘리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생솟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손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사절로 지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면 수백만 호가는 상품금이 들어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온갖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빨리 나오셔서 한 분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영 선생님, 김서인, 김미나, 박나리, 이경은 우리끼리 자축하면서 박수. 이때 손준희 집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은 담임 목사인데 해마다 제 것이 없어서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는 안 이랬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제대로 못하는 거 봅니다. 적은 것이지만 교회가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새내기 예전도회와 청년부와 어린아이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용지 공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페는 휴업입니다. 대신 아마 김철기 장로님께서 식당에서 핸드드립으로 섬기실 예정입니다. 그 효도 야유회가 내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사천 일대에 케이블카를 타고 식사를 하고 선지교회를 방문하고 시간이 되면 토끼와 거북이 유래가 있는 비토성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일대를 둘러보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 성경이 이렇게 비닐 가죽이 떨어져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박지현 장로님께서 이름은 박지현 장로이지만 가로에서 송혜석 권사님의 강력한 공고로 말미암아 모든 돈은 송혜석 권사님이 지불해서 저한테 이제 성공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대표로 박지현 장로님이 하신 것으로 교회 비치용 성경 10권, 지금 자꾸 종이가가 오르고 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꾸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른다고 해서 급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안명순 권사님께서 식당에 큰 전기밥솥, 이제 이정지자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밥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흥분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지난주부터 갑자기 제가 설교가 짧아져서 은혜로운 시간이 된 줄 알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복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비밀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오직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고자 소망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